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마음의 활력을 얻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활력을 얻으셔야 되는데, 이 마음의 활력이라는 것은 바로 의욕이 넘치고 생기가 넘치고 열정이 넘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 부딪히는 그런 어려움, 그리고 시험과 이 환난을 겪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활력을 얻으면 일어날 수 있어요. 회복될 수 있어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이 활력을 얻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저마다 이 세상이 좀 더 나은 발전하는 세상이 되기를 원하죠. 좀 더 이 세상이 나아지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이 나아지면 편리해지고, 그리고 좀 더 만족한 그런 삶이 될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이 사회가 점점 더 발전하기를 바라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의 현실보다도 정말 내일 좀 더 미래는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겠죠. 이 과학이나 그 다음에 의학이나 그리고 경제적인 모든 면에서 보면 계속해서 이 세상은 발전해 가고 있어요. 현재보다도 정말 미래는 계속 발전하고, 과거를 보면은 과거보다 현재는 훨씬 더 발전한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과연 나의 삶의 질은 어떻습니까? 내 마음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요즘 보면은 정말 우울증 환자가 급증하고 있고요. 그리고 불면증, 그리고 많은 다양한 이 불치병들에 의해서 참 시달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과학은 발전하고 의학도 발전하고, 그리고 정말 경제적인 모든 면에서도 과거보다는 상당히 편리한 시대에 살고 있지만, 정작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을 바라보면 그렇게 마음의 상태나 삶의 질이 더 나아졌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내가 만족한 삶이 되어지고 좀 더 내 인생이 행복한 그런 삶이 되는 것은 이 외부의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야 참 나의 삶이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의 삶에 이 환경이 나아진다고 해서 결단코 내 인생도 행복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 왜 그럴까요? 결국 우리 마음에 달려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의욕, 이 생기, 열정이 넘치는 이 활력이 넘치는 이 마음의 상태가 됐을 때 정말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만족한 삶이 될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은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는데 똑같은 환경 가운데서 보고하는 사람이 달라요. 10정탐꾼은 정말 가나안 족속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다. 도무지 그 땅은 점령할 수도 없고 우리는 안 된다. 싸워보기도 전에 마음이 무너졌어요. 낙심하게 됐습니다. 결국은 그 마음의 상태가 얼마나 중요한가 보세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바로 이 의욕이 넘치고 싸우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 열정이 있을 때 결국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이 활력이 넘쳐나니까 결국 여호수아와 갈렙은 승리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국무총리까지 그 위치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어요. 그런데 주변에서 이 다니엘을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흠을 잡습니다. 이 흠 잡을 것이 없는데 보니까는 매일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대적들이 악법을 만듭니다. 왕 위에 다른 신을 섬기면, 절하면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이런 악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은 뭐예요? 이제 꼼짝없이 이제 이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가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을 알고도 변함없이 한결같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는 다니엘을 보십시오. 분명히 이 마음이 무너져야 되는데, 이 쫄아야 되는데, 야, 이거 이렇게 기도하다가는 내 인생 끝나는데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이 위치까지 올라왔어? 그러면서 타협할 수밖에 없는 그런 두려움이 엄습해 올 텐데, 이 다니엘은 변함없이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활력으로 넘쳐나니까 의욕이 생겨지고 더 기도하고자 하는 이 적극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자굴을 천사굴로 바꿔주셨고, 그리고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결국 마음에 달려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지금 무너져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두려움에 빠져 있다면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 제자들에게 마음의 복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마음이 오느냐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것이요. 마음의 복, 이 마음의 복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활력으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회복될 수 있고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면이라. 마음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 이 마음은 정말 건강과 우리 삶에 큰 영향을 주는 겁니다. 잠언 15장 13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해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잠언 17장 22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여러분, 이 마음이 상하면 이 건강하고 직결이 돼 있어요.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환경이라도 여러분 마음이 상해져 있어 보세요. 금방 그 육신은 병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의학기관에서 이 암에, 어떻게 암에 걸리는가 이 시험을 했다는 거죠. 이 쥐를 가지고 시험을 하는데 보통 발암물질이 이 암을 유발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쥐에다가 발암물질을 계속 주입시켰다면, 그런데도 암에 안 걸렸대요. 그런데 이제 이 좋은 음식을 한쪽에 놓고 또 나쁜 음식을 한쪽에, 몸에 안 좋은 음식들이죠, 뭐 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쪽에 놓고 이 쥐를 그 공간에다 놨습니다. 평소에는 좋은 음식을 먹더랍니다. 근데 이 쥐에게 계속 스트레스를 줬더니 이 죄가 아니고 쥐가 저절로 막 안 좋은 음식을 막 먹더래요. 그러니까 계속 안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병에 걸리더라는 거죠.
결국 병의 원인이 어디 있냐? 이 스트레스다. 그러니까 이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이 마음의 영향을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환경이 아니고 내 마음이 어떠하냐,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스트레스를 받는 환경이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마음의 활력을 얻는다면 그 스트레스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어떤 문제 때문에 참 마음이 낙심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리고 자꾸 우울하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활력으로 다 스트레스를 날려버리고 회복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활력을 얻으셔야 돼. 그래야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꾸 환경만 바꿔보려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내 마음의 문제라니까 내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활력으로 의욕이 넘치고 생기가 넘치고 열정이 넘치는 이 활력이 넘치는 신앙생활이 되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어떻게 마음의 활력을 얻을 수 있는가?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받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새롭게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첫째는 오직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은 뭐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말씀은 세상 사람들을 따라다니지 말고 그런 뜻이죠.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은 세상 풍속, 세상 유혹, 세상 욕심을 쫓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이 세대를 본받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이 시대를 잘 읽어야 됩니다. 이 시대를 배워야 됩니다. 이 시대를 알아야 됩니다. 이 시대를 본받으려고 얼마나 애를 쓰며 사는지 몰라요. 근데 이 시대가 어느 시대나 이 썩어져가는 구습, 정말 이 세상 풍습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더럽고 악하고 추한 그러한 세대들로 이 세상 풍습이 가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도 요즘 운동선수들, 스타들 보면 전부 문신하고 있잖아요. 그 아이들도 문신하고 싶어 합니다. 예? 이 귀걸이는 여자만 귀걸이 하는 게 아니고 남자들도 귀걸이하고 코걸이도 하고 막 다 하고, 예? 머리도 막 크레이지 머리 만들고 막 복장도 그렇고 그런 모습으로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아이들도. 트랜스젠더로 너 남자도 될 수 있어, 너 여자도 될 수 있어. 이 점점 세대가 뭐냐면 발전하는 시대가 되기 위해서는 좀 더 앞서가야 돼. 프리덤, 자유야. 이렇게 살 수도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야. 그러면서 이 세상은 계속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 유혹, 세상 풍습을 쫓아가도록 그렇게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네. 지난 주일날 우리 장로님들과 모임을 이 롱비치에서 가졌는데 그것에 식사하러 이렇게 길거리로 나갔습니다. 이 식당 가는 길이 좀 이게 길이 됐거든요. 우와, 사람들이, 청년들이 몰려오는데요. 그 퀸메리오 있는 데서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어마어마한 인파가 몰려오는데 전부 다 젊은 아이들인데 동물떼가 오는 줄 알아요. 동물떼.
대부분 다 거의 다 벗고 그냥 칠하고 문신하고 뭐 장식했는데, 와, 너무 이걸 사진으로 찍었어야 되는데, 이걸 좀 보여줬어야 되는데, 이게 세상 풍습이에요. 예? 정말 동물들의 모습같이 보였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하고 살지?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자녀들은 그런 풍습 문화 가운데 지금 젖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서 아무리 문신을 하고 뭐 이 세상적인 그러한 풍습에 휩쓸려 산들 자유함이 있습니까? 결국은 나중에는 인생 망가지는 그런 불행한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절대로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이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be renewed in your mind, 너의 마음이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라는 거예요. 속사람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심령이 변화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활력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 23절 보면,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덕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패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냥 사람들은 가만히 있어도요, 죄질 생각이 저절로 듭니다. 이 나쁜 생각이 그냥 저절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저절로 이 심령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관리하지 않으면은 그냥 수시로 들락거리는 거예요. 네. 어떤 사람이 애완동물로 이 새끼 돼지 있잖아요. 이 새끼 돼지를 이제 이렇게 기르는데 깨끗하게 씻겨가지고 향수도 싹 뿌리고 리본을, 예쁜 리본도 만들어서 목에다 다 이렇게 걸어주고, 그러면서 이 애완동물 같이 집에서 키우는데, 문이 열려지니까 이 돼지가 쏜살같이 나가가지고 시궁창에 가서 막 뒹구는 거예요. 그게 돼지입니다, 여러분. 돼지의 속성은 더러운 것이 더러운 줄 모르고 뒹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어떻습니까?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죄질 생각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더러운 심령에 이 사단이 공격하니까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거죠. 마음이 좌절하고 낙심하고 난 안 돼, 난 별 수 없어, 그러면서 그냥 주저앉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에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이 돼야 돼요. 새 사람 될 수 있는 것은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이 심령의 변화는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래.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영으로 충만할 때 우리 심령이 새롭게 변화를 받을 때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활력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좋은 환경이 주어진다고 해서 만족한 삶이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 내 심령이 변화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바로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 때 기쁨이 충만한 그런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령이 새로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그렇게 용기가 있고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 밧세바와 간음죄를 저지르고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바로 당신이요, 그 분명히 죄를 지적받았을 때 내가 범죄하였다. 그 죄로 인해 가지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니까 이 마음이 무너지는데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시편 51편 10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 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는 행복할 수 없죠. 막 괴로워서 견딜 수 없어요. 특히 정말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이 죄를 짓고서 회개되지 아니한 죄가 있을 때는요, 자기도 모르게 이 심령이 눌립니다. 그래서 너무 괴롭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죄를 깨닫게 해주시면, 지적해 주시면 너무 괴로운 거야. 예. 아무리 왕궁에서 화려한 모든 삶을 누리고 살 수 있어도 그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주소서. 회개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이 다윗에게 그 죄를 사해 주시고 활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때 다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형제가 진짜 몸이 건장하고 그리고 건강해요. 그리고 모든 면에서 사실은 이게 부족함이 없이 편안하게 잘 사는 형제예요. 근데 공황장애가 왔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숨을 쉬지 못하고 졸도해버리는 이런 일을 겪고 나니까 언제 그런 일이 생길지 모른다는 이런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내가 운전하고 가다가 또 일하다가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떠나, 막 이 불안한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거죠. 저하고 상담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해주게 됐는데, 모든 것이 문제가 없어요. 직장 생활이고 가정 생활이고 또 신앙 생활도 열심히 해요. 그런데 공황장애를 앓게 된 것이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런 것이 생겼을까? 대화를 하는 가운데 아버지에 대한 이 미움이 있습니다. 이 아버지가 어려서 자신들이 어렸을 때 그렇게 엄마를 구타하고 그리고 자기도 그렇게 아빠한테 맞았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아빠에 대한 안 좋은 그 생각, 그리고 아빠의 음성이 들려지면 굉장히 가슴이 벌벌 떨리고 이미 다 성장해서 결혼도 해서 지금 아이도 낳았어요. 아이들도 있고 그런 가정을 이루고 사는데 그 어려서 아버지가 잘못하고 아버지가 자신한테 행했던 그런 잘못된 것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이 미워하는 마음, 그리고 관계가 안 좋아요. 아빠에 대해서. 그것을 놓고 이 형제가 잘못한 건 없어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는 뭐가 죄죠? 아버지를 미워하고 있는 것이 죄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형제를 보고 미워해도 살인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빠가 미워지고 아빠에 대해서 미운 생각을 가진 그것 자체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를 용서하고 그리고 그 아버지를 미워했던 것에 대해서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같이 간절히 기도하게 됐는데 정말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서 정말 그 마음에 이 어두웠던 생각들이 싹 사라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활력이 맺는데 공황장애가 사라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심령의 변화를 받는다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약을 먹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약만 먹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영적으로 보면 내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고 나서 약도 먹고 치료도 받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 하나님 앞에 우리는 모든 것이 다 있는 거예요. 요즘은 이제 인터넷으로 이렇게 그 설교가 생방송이 되고 그 다음에 뭐 재방도 이렇게 다 볼 수 있으니까. 근데 그전에는 테이프 미니스트리를 우리 교회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제 설교가 테이프로 전국에 이렇게 많이 나가게 됐는데, 이 텍사스에 사는 자매님이 그 간증을 편지로 보내왔어요. 이 설교를 듣는데 이 걸린 것이 있으면 안 된다, 이 걸린 것을, 사랑과의 걸린 것을 풀 때 하늘문이 열린다, 이런 말씀에 자기가 레마로 이렇게 말씀이 확 오더라는 거죠. 근데 자기에게 있어서 문제는 뭐였냐면 30년 동안 이 불면증에 시달린 거예요. 예. 약을 먹어도 이 불면증이 안 나는 거야. 계속 오랫동안 30년을 불면증에 시달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잘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어느 때는 어떤 말씀이 자기한테 이렇게 레마로 확 다가오는 말씀이 있어요. 이분에게는 걸리는 것을 풀어야 된다, 이것이 이제 자기한테. 그럼 나는 걸리는 게 뭐나? 걸린 게 없더라는 거죠. 내가 뭐 그냥 아무 사는 게 문제가 없는데 걸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가 어려서 부모님이 이혼을 했는데 그 새엄마에 대해서 자기가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새엄마는 자기한테 너무 잘해줬어요. 새엄마는 자기한테 참 사랑을 해주려고 많이 애를 쓰셨는데 자기는 그냥 새엄마가 싫은 거야. 그냥 새엄마가 미운 거야. 그러니까 그 감정은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새엄마를 미워했던 거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전화도 해서 정말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풀었는데 너무나 놀라운 건 30년 동안 불면증에 시달렸는데 이 불면증이 싹 없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 마음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열심히 나름대로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내 마음 가운데 지금 회개할 것이 그대로 남아있는 가운데서 신앙생활 해보세요. 자기도 모르게 차 타고 가다가도 갑자기 한숨이 확 나오고, 자기도 모르게 괜히 우울해지고, 그리고 괜히 짜증나고 힘들고, 이런 일들이 생겨지는 이유가 전부 자기 심령의 문제예요. 내가 지금 뭔가에 걸려 있을 때
도무지 이 심령이 회복되질 않아요. 하나님 앞에 심령의 변화가 새롭게 변화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내 생각에 잘못된 생각이 들어오든, 안 좋은 생각을 하고 있거나 내가 잘못된 그러한 관계 가운데서 계속 내가 눌리는 어떤 부분이 있으면 주님 앞에 회개하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또 다 풀 때 또 하나님이 주시는 새 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이 심령의 변화를 받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활력으로 충만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이 변화를 받아야 돼요. 두 번째는 자신의 사명을 구체적으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깨달으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잖아요. 그러면 내 삶의 이유, 분명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을 깨달을 때 우리의 심령에 활력이 생겨지는 거예요. 내가 일해야 될 이유,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이유, 내 마음 가운데 열정이 충만해지는 거죠.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은 어쩌면은, 야, 사도 바울 같이 이렇게 고난을 당한다면은 죄를 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 진짜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그리고 뭐 상상할 수 없는 이런 고난을 당하면은 웬만한 사람 같으면 아예 때려쳐, 그만둬, 막 당장에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바울은 포기하지 않고 그냥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그렇게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는가? 삶의 목적, 그 이유를 확실히 그는 깨달았어요. 로마서 1장 1절 말씀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거 자기가 지금 고백하는 거거든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거예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뭐예요? 나는 복음 때문에 태어났다. 나는 이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 나는 복음을 위해서 산다 하는 이 확신을 딱 가지니까요, 감옥에 갇혀서 자기를 괴롭히려고 그렇게 자기를 감시하는 사람들에게도 복음 전하고, 그리고 감옥 안에서 죄수의, 자기가 무슨 죄수예요? 그래, 죄수의 신분으로 감옥에 갇혀있는, 거긴 진짜 나쁜 짓 하고 온, 뭐 예를 들면 오네시모 같은 사람, 물건 훔쳐서 도둑놈 아니에요. 그 오네시모를 거기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또 성령 받게 하고, 그리고 배가 파손난 그곳에서도 복음 전하고, 이 도무지 사도 바울은요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야.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복음 전하는데 육체의 가시가 있는, 이 자기에게 이 지병이 있었단 말이에요. 간질이라고도 하고 안질이라고 하는 그런 그 지병이 있으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 병을 고쳐주셔야 될 거 아니겠어요? 바울이 그렇게 주의 사역을 하면서 헌신을 했으면, 그래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안 고쳐주셨어요? 헬로? 고쳐주셨어요? 안 고쳐주셨어요?
안 고쳐주셨어요. 예, 끝까지 안 고쳐주셨어요. 그러면 어떤 면에서 보면 진짜 짜증나는 거 아니에요. 나 이제 그냥 사역 때려쳐. 이거 뭐 다른 사람들은 바울의 이 손수건을 가져가가지고 진짜 이게 귀신 들린 사람에게도 막 이거 손수건 얹으면 막 귀신이 떠나가고, 그렇게 엄청난 신유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왜 바울은 왜 안 고쳐주십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안 고쳐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근데 기도하다가 딱 멈추고 오히려 안 고쳐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한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바울아,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능력을 받았거든요. 더 많은 은사를 받았어요. 엄청난 이런 은사를 받아서 교만해지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너무 교만해지면, 이 교만하면 그냥 날아가는 거거든요. 교만한 순간에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늘 나와 함께 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역하는 것이 좋지, 내가 받은 이 능력 때문에 한순간 반짝했다가 그 다음에 교만해가지고 그냥 땅에 떨어지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복음 전하면서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나 여기에서 간질병 이거 드러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끝까지 말씀 잘 전하게 해주세요. 네?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안 됐을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거품을 물고 쓰러져 봐요. 무슨 덕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의지하면서 사역을 해야 되는, 이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힘든 가시가 있어야 됩니까? 힘든 어려움이 왜 있어야 돼요? 어떤 면에서 보면 사람들마다 때로는 과시를 하나씩 다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너 그 가시 때문에 감사해라. 너 그 가시 없으면 너 교만해. 너 넘어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잖아요. 그러면 어려운 가운데서도 활력을 얻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명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베토벤이나 크로스비 여사나, 이 베토벤 같은 경우는 이 청각장애진, 이 크로스비 여사는 시각장애자. 이 음악을 만들고 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 아니겠어요? 그 장애인으로서 그런 위대한 음악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전적인 하나님이 하시면 뭐든지 가능한 거예요. 아멘. 중요한 것은 사명을 발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사명을 발견할 수 있으면 절대 낙심하지 않습니다. 절대 실망하지 않고 절대 주저앉지 않아요. 사명을 발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주님께서 늘 돌봐주실 것을 믿어야 됩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에 순종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예? 하나님의 기뻐하신 그 뜻대로 순종하는 것은 좁은 문을 선택하고 좁은 길을 선택하는 어려운 결정일 때가 많죠. 예? 왜? 아이들도 이 세상 풍습을 쫓아 살고 싶을,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문신도 하지 마라, 귀걸이도 하지 마라, 너희 정말 그렇게 그런 잘못된 그 음식 같은 거 그런 거 먹지 말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부모님이나 선생님이나 목사님에게 들으면 그런 것들이 참 힘들 거예요. 예. 참 어려울 거예요. 아이들일수록 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걸 더 하고 싶은 그런 생각들이 있어요. 애들만 그래요? 어른도 마찬가지.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라면 잘못된 습관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순종할 때 이것이 좁은 길, 협착한 불편한 그런 길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그것이 축복의 길이 되는 거예요. 생명의 길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임마누엘의 은혜가 내게 임할 때, 하나님이 도와준다는 이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활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나하고 함께 하신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주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걸 믿으셔야죠. 중국에 선교하신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이 선교를 하면서 정말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선교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선교비도 다 이렇게 떨어지고 그런 가운데 너무 절망적인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었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GMI 선교사님들 가운데서도 공산권에서 사역을 하고 또 무슬림권에서 참 이렇게 열심히 해도 사역의 어떤 열매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 참 힘든 그런 사역지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일수록 사실 더 어렵죠. 그런데다가 또 재정적인 어려움까지, 또 이 선교비에 참 이렇게 어려움을 겪으면 더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그런 선교사님들도 계실 거예요. 남모르게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계속 선교해야 되나? 내가 이런 가운데 계속 사역을 해야 되나? 이러면서 정말 이 심령이 무너지는 이런 가운데 있을 수도 있어요. 이 허슨 텔러 선교사님 바로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 거죠. 이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이에요.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고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레마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졌을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이 말씀이 이 선교사님의 심령을 회복시킨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일어나게 되었고, 그리고 위대한 사역을 감당했던 걸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사랑하는 선교사님, 정말 여러분 심령이 무너지면 안 돼요. 바로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를 항상 돌봐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는 걸 믿으셔야 돼요. 저는 은혜교회에서 사역하면서 가장 어려운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성전 건축할 때보다도 더 어려운 그런 시간이 2011년이었어요. 성전 건축은 했는데 이제 그 2차 건축론을 이제 갚아야 되는 이 모게지 페이먼트가 막 점점 늘고, 그리고 서브프라임 모게지 사태 여파로 인해서 미국은 계속 불경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교역자들 사례가 막 밀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에게 압박이 뭐냐면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교회 직원들이 한 100여 명 되는데 이제는 구조조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다른 교회도 회사들도 다 구조조정한다는 거죠. 예. 근데 여러분, 저는 진짜 못해요. 누구는 일하고 누구는 이제 내일부터 나오지 말고, 이걸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지 않으면 교회가 계속 더 빚이 가중되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인 게 뭐냐면,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항상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을 꼭 주세요. 그래서 100일 기도회를 선포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2011년 3월 21일부터 6월 28일까지 100일 기도회를 매일 밤 100일 부흥회를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때 참석해 보신 분들은 알지만 이제 기도 제목들을 다 내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게 됐습니다. 계속 기도하면서 첫날부터 이 성전, 이 강단에 올라온 성도들을 안수기도 하기 시작했는데 한 3일 정도 안수하니까요, 정말 허리가 끊어질 것 같이 아프면, 어제 그리스 인카운터 주말 수양에 몇십 명 그 안수기도 했는데도요, 그냥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거의 200명 이상을 그냥 매일같이 안수기도 했는데, 이 금요 집회 때만 해야 되겠다 했는데, 또 말씀 전하고 통성기도 들어가면 나도 모르게 또 안수기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물론 하나님이 정말 엄청난 은혜를 주셨는데요, 99일째 이제 다 안수기도까지 마치고 이 강단에 엎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종아, 네가 내 양떼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내가 네 기도를 응답할 것이며 네 건강을 책임져 주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데, 정말 저는 너무 행복해서 그동안에 수고했던, 땀 흘렸던 모든 피곤이 싹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활력으로 다시 일어나서 정말 하나님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은혜로 모든 재정적인 문제도 다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정말 더 많은 선교를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데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는,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다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우리는 다 회복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문제로 죽을 것 같은, 망할 것 같은, 끝장날 것 같은, 정말 이제는 더 이상 견디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하나님은 변함없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고 여러분을 붙들어주고 계시다면 그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시고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회복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활력을 얻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활력으로 충만해서 의욕이 넘치고 열정이 넘치고 사명감으로 충만해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